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 우리 공급하며 원하시는 생명을 선포하신 그 주님께 우리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 주장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맘에 문을 여소서, 내 맘에 문을 여소서, 내 맘에 문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다같이 우리 목소리로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드리고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을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내 맘에 문을 여소서 내 맘에 문을 열어 주고
네. 주의 나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매일 하루 넘어지고 쓰러지며 아파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알려 주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영역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 드려오니 우리의 은혜 주에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선포하시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통치자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존귀한 능력을 주께 선포하며 나아갈 때 기도에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한 청년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뜨거운 열정과 사모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 온 가족이 드리는 예배와 어울림 시간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청년의 시기에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와 넘치는 에너지로 서로 교제하고 기쁨이 충만한 시간을 보내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생각과 주장과 고집을 내세우며 주님의 뜻에 불순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깨달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젊음의 때에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는 이번 여름 내게 있는 것으로라는 주제로 여름 선교를 준비합니다. 저희에게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사오니 이것 가지고 어디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은 선교 주일로 또 토요일마다 실시되는 선교 양육을 통하여 예배하지 않는 곳에 예배가, 찬양하지 않는 곳에 찬양이 흘러 넘치도록 앞장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아름답고 마음에 합한 자들을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항존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은퇴를 준비하실 때에 지난 목회의 시간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고은 목사님을 통해 배웠던 사랑과 겸손의 영성을 본받아 계속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안산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시는 후임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과 영성을 허락하셔서 온 교회가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 되게 하시고 도우시는 여러 목사님과 청년부 교역자에게도 함께하사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세우신 리더와 간사 국장들에게도 주님과 함께하며 그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겸손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하나 되어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청년과 성도님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신약성서 17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인생 조율 세 번째 만남, 삼위일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다들 평안하셨어요? 예, 지난 주에는 우리가 온 가족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청년들도 보고 또 우리 청년들도 재미있는 시간 보내셨죠? 예, 체육대회 하면서 그 저를 촬영하러 왔던 그 형제가 뭔가 좋은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예? 자전거? 아, 그렇군요. 축하합니다. 오늘은 인생 조율 세 번째 시간인데 삼위일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 화요일 날 오후 2시 30분에 1층에 가나홀 앞에 있는 공간에서 소방 훈련을 같이 함께 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계속 이거 소방 훈련이나 이런 거 안전 훈련을 좀 하자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교역자들, 그다음에 또 직원들 함께 모여가지고 소화기 사용법, 또 소화전 사용법, 그리고 이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비상벨을 누르고 어떻게 이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또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실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피시켜야 되나 이런 거를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머리로 그냥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몸으로 직접 꺼봤단 말이죠. 참 이게 처음 해보는 거라서 어색하기도 했고 조금은 낯설기도 했지만 재밌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불놀이는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 불을 실제로 피워놓고 또 꺼보기도 하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훈련을 진두 지휘했던 그 집사님, 우리 직원 중에 임 집사님이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머리로 기억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몸으로 기억을 해야 그게 진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어떻게 쓸지, 또 소화전 사용법, 어떻게 응급 상황이 대처할지, 그거 머리로 하는 거는요, 실제로 불 나면은 쓸모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몸으로 해본 것이 이 몸에가 기억이 돼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실제로 불 꺼본 경험, 그리고 소화전을 사용해본 경험, 이런 것들, 또 대피할 때 훈련해본 경험, 이게 진짜 불이 났을 때 대응하는 데 힘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단지 그 불 났을 때 위급 상황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어도 그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아무리 머릿속으로 이해를 해도 그거는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성경의 이야기, 또 신학적인 교리들을 이걸 내 몸으로 살아보고 테스트해보고 훈련을 받아야 이게 진짜란 말이죠. 왜냐하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삶으로 신앙을 해보지 않으면, 어떤 말씀을 실제로 내가 살아보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올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실제로 살아내보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게 되면 이 믿음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작동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머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온전히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설교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전하는 사람은 이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징그러운 이야기를 하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설교문에다가 뭐 빨간 피를 묻혀서 나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두 가지 정도의 피를 흘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그런 혼신의 힘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피 흘림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이거나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의미에서 피 흘림이 필요해요. 달리 말하면 사람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가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사람 냄새가 나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실제, 우리의 어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되셔서
몸을 입고 오셔서 함께 사셨던 것처럼 말씀에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진짜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설교가 사실은 좀 어려운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우리 교회력에서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이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이제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그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을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오늘 제목을 삼위일체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참 어려워요. 제목부터 어렵죠. 실제로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일반적인 성도는 물론이고 목회자들도 설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이단의 하나인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들이 진짜다라고 공격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삼위일체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삼위일체, 그러니까 셋인데 하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셋인데 하나다. 그러니까 3에서 1로 가든지 아니면 1에서 3으로 가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3을 강조하면 하나를 너무 얕봤다라고 비난을 하고요. 하나를 강조하면 뭐라 그래요? 3을 무시했다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설교 잘못하면 다 이단됩니다. 다 이단돼요, 실제로. 정말로 그런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단들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진짜로 우리 삶에 관련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 삶에.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 과연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가 이 신학적인 내용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 혹시 그냥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논쟁하던 이야기 아니냐? 아무런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논쟁의 산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왜냐? 우리는 좋든 싫든 내가 인지하고 있든지 인지하지 못했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죠. 그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제일 처음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내려가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사도신경의 속에 들어있는 삼위일체를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그 예배 속에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은 이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 교리로 설명하기보다 이 교리를 어려운 용어, 신학적인 전문 용어보다 그냥 우리의 삶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단어를 먼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데요. 이 삼위일체는 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거를 신학에서 전문 용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페리코레시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게 전부냐? 네, 이게 전부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관계가 전부예요. 우리 흔히 생각할 때는 사람이 관계를 따라 사는 동물이고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건 그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럼 하나님도 그냥 관계가 있으시구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진부하게 여러분이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아는 게 우리 신앙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관계의 문제 아닙니까? 사회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진짜 건강한 관계의 롤 모델을 발견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그 관계 속에 내가 본받아야 될 삶의 진짜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할지 이거를 가르쳐 준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 관계가 왜 특별하냐? 그것을 알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또는 새로운 것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좀 이해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연의 법칙을 새로 발견한다, 또는 새로운 사물을 만난다, 그럴 때 그것을 배우거나 가르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익숙한 것과 비교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대조나 비교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이제 배우죠. 예를 들면 예와 아니요, 위와 아래, 뜨거움과 차가움, 좋은 것과 나쁜 것, 보수와 진보, 검정과 흰색, 남자와 여자, 맛있는 거, 맛없는 거, 못생긴 거, 잘생긴 거, 넓은 거, 좁은 거, 큰 거, 또 작은 거. 이런 대조를 이루는 한 쌍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이게 우리가 처음 보는 물건이다. 그러면 이것은 저기 있는 스피커보다는 더 작다. 그리고 이것은 이 마이크의 앞부분보다는 크다. 이렇게 뭔가 비교를 통해서 사이즈, 크기를 우리가 대충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크기, 색깔, 그리고 어떤 특징, 이런 것을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니오를 통해서 예를 배우고, 위를 비교해서 아래를 배우고, 뜨거운 것과 비교해 차가운 것을 배운다라는 말이에요. 좋은 것과 비교해서 나쁜 것을 배우고, 옳은 것과 비교해 틀린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이런 비교와 대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학습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어떤 새로운 걸 배우거나 익히는데, 가르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비교라는 것을 사람의 관계 속에다가 집어넣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게 만약에 사람의 관계를 비교를 통해서 한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비교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 옆에 있는 너, 또 너, 이런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과의 비교를 통해서 결국 발견되는 내 위치는 뭐냐? 다른 사람, 타인보다 위이든지 아래이든지, 이거 두 개 아닙니까? 위이든지 아래이든지, 이거 두 개거든요. 위, 아래,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방법은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낮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뭐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또 너는 못생겼고 나는 잘생겼고, 나는 좋고 너는 나쁘고, 너는 작고 나는 크고, 또 나는 검고 너는 희고, 너는 부자고 나는 가난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요, 사람 사이에 이런 관계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따라오냐면, 자연스럽게 차별과 권력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더니 내가 더 잘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권력이 생기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 구별됨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비교라는 것이 새로운 사물이나 새로운 어떤 물건을 우리가 배울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관계에 적용이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한자에서 비교한다라는 것에 사용하는 한자가 비교할 비, 견줄 비입니다. 나오나요? 네, 화면에 나왔나요? 네. 이 한자를 자전에서 찾아보시면 한자 사전에 상형 문자로 소개를 해놓고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어서 비교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설명보다 이 한자는 두 개의 단어를 합쳐놨다라는 설명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비자를 보면 똑같은 모양의 두 개의 글자가 합쳐져 있죠. 그 글자가 뭐냐면 칼비라는 겁니다. 이 비교할 비, 견줄 비, 비교한다라는 이 단어는 칼비라는 두 개를 합쳐 놓은 게 이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교를 하게 되면 두 개의 칼을 들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결국 타인도 칼로 찌르고 그 나도 칼로 찌르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칼이 양 두 명을 다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남과 비교해가지고 우월한지 열등한지를 비교하는 것은 이처럼 칼을 두 개 들고서 춤추는 것과 같은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군가와 비교했더니 내가 더 우월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상대방을 누르려고 그러고 폭력을 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칼을 맞게 되고 또 나도 그 교만함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등하다 이러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때요? 좌절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별 볼 일 없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난하면서 또 망하는 겁니다. 이게 비교로 인한 갈등 그리고 참 비참한 일이죠. 얼마 전에 지금도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요. 강남의 한 여성이 남성에 의해서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게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죠. 또 최근에는 안산의 대부도에서 어떤 시체가 위와 아래가 분리된 채 발견된 일도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구에서 한 회사의 사장이 직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강력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범죄인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뭐 이유가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관계 문제 아닙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다 관계의 문제거든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의 문제였고 그리고 어떤 함께 살고 있던 동거하던 남자 두 사람의 문제였고 그리고 일터의 직장의 사장과 직원의 문제였다는 말이에요. 이건 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문제 속에 무엇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서로 비교하다가 대조하다가 나는 너보다 낫고 너는 나보다 못났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비난이 되고 폭력이 되어서 처음에는 약한 사람이 비난을 당하고 또 폭력을 당했을지 모르는데 나중에 칼을 숨기고 있다가 그 사람을 몰래 가서 찌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비교로 인해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겪고 있는 참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먼저 아담에게 묻습니다. 야 아담,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저기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랬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하와에게 찾아가시죠. 야 하와, 넌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열매 먹었어? 저 기어다니는 뱀이 먹으라 그랬는데요. 이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니까 선과 악을 비교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상대방을 악하다고 말함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낫다, 너는 못났다. 그걸 그렇게 비교를 통해서 확보하고 싶은 거다 이 말이죠. 결국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싶은 그런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비극입니다. 우리 사람들 속에 묻어있는 비극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고 우리의 관계 속에 이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열등의식이 없을까요?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아주 막 공부로는 뭐 최고로 달렸던 사람 열등의식 없냐?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어떨까요? 열등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기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에 대해서 열등의식 느끼는 거예요. 나는 언제 저만큼 더 벌지? 이런 열등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뭔가요?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 이만큼 비교 때문에 망가졌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비교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관계를 너무나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삼위일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계, 삼위일체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관계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서로 비교해가지고 확인하지를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령님이 누구시냐 서로 비교해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비교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부가 성자보다 낫다, 성자가 성령보다 낫다, 성령이 또는 성부보다 낫다 이런 식의 평가하면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또
성부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정의 내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부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령님이 아니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알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6장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이 지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고별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들에게 해야 될 이야기가 사실은 이만큼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하지 못하겠다, 유보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들을 만한 준비가 너희들에게 아직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지 않고 유보시키겠다. 그리고 13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우리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대단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지금 말하지 않으셨으니까 이것을 그러면 이제 유보시켜 놨는데 이걸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성령님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다 말하지 못한 거 너희들에게 다 알게 해 주실 거야.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의 모든 사역에 대한 그 모든 평가를 옆에 있던 성령님, 다시 이제 뒤에 오실 성령께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철저한 신뢰와 의지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믿어줘야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맡겨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이상 뭐라 그러세요? 성령은 그러면 또 어떠시냐? 성령은 아무 말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들은 것을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성령은 하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관계 아닌가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께 완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맡기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하시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관계는 어떤 거예요? 철저하게 밀접하게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로 이렇게 똘똘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님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함께 읽어볼게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께서 내가 다 말 못한 거 하실 거냐? 그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받은 말씀을 하실 거냐? 그것을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을 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거다. 이 대법원 선언이죠.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거다. 이 말은 아버지가 곧 나다.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옛날에 뭐 드라마에 뭐 내 안에 너 있다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뭐 그러면서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 하나님의 그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처럼 성령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성령도 내가 성령께 말씀해 준 내용을 성령께서 말씀할 것이다,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사이는 깊은 상호 의존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관계이죠. 이거는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정말 특별한 관계이고 만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합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신앙인은 자신이 믿는 그 신의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는 신을 닮게 되고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은 전쟁하기 좋아하고 사람들처럼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전쟁하면서 날마다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래서 그 신화의 신들 속에는 언제나 계급과 서열이 중요하게 존재합니다. 그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들도 똑같이 그 신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전쟁하면서 미움과 질투와 다툼 속에서 전쟁을 통해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서 서열과 계급화된 그런 세상을 꿈꾼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서로가 비교를 해가지고 계급을 만들고 서열을 만들고 싸우고 다투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로 상호 의존하면서 사랑과 평화로 하나 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어때야 돼요? 이걸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걸 닮기를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요구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이어지는 14장 15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냐? 그러면 예수님을 봐라. 하나님이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봐라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선언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냐? 그러면 성령님께 배워라. 성령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부모님에게, 학교에 또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물어보세요. 자신 있게 말할 자신 있으세요? 겁나죠. 겁납니다. 내가 누구인지 궁금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 이 말하기 겁나요. 왜냐? 저 사람이 나 욕할까 봐. 상대방의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는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나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주지 못할 거라는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어떠십니까? 성부 하나님 알고 싶어?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 그러면 성령님을 만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독특한 관계입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철저하게 상호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사람들 둘이서 만나가지고 야, 이건 우리끼리만 비밀이야, 우리끼리만 꼭 약속을 지키자, 그래 꼭 약속하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 도장 찍고 복사 다 있어요. 그거 새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 통해서 자기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놈이 없어요. 믿을 놈이. 이게 우리가 관계하면서 어려운 일 아닙니까?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망가져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상호 의존하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의 뜻이에요. 인터디펜던스하는 거예요. 서로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성령님에게 이런 식으로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 없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 없이는 예수님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없이는 성령님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토록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예수님이 다음 장인 요한복음 17장에 넘어가시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11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향한 기도를 이렇게 들려주시죠. 함께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겠다고 따라오는 저 제자들, 저 예배드리는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입니까? 나아가서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기도의 내용을 21절에 남기십니다. 17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참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신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남기신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가능한 거냐면 우리가 하나 될 때 그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도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감격스럽고 놀랍습니다. 동시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엄청난 책임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청년들 선교하기로 지금 준비하고 있죠. 여름이 되면은 이제 무주에 가서 교회를 방문하고 그곳을 섬기려고 하는 선교 준비하지 않습니까? 전도도 해야 되잖아요. 또 가정도 꾸려야 되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을 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죠. 나라를 위해서도 일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도 일해야 되고 책임진 부양을 또한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중요한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 돼야 선교가 진짜 선교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 돼야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 전도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 되어야, 우리가 하나 돼야 하나 되는 우리를 보고 세상이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믿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됨을 경험하는데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저 함께 놀기 위해서, 친교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다 함께 모여가지고 위하여 한번 하자, 이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가 되심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달라져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전적으로 서로 의존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됨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맡기신,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신 내용,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시고 저들이 하나 되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십시오. 이걸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됨을 예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예수님됨을 성령님께 맡기심으로 철저하게 서로 의존했던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위대한 사명을 자신들의 인격과 자신들의 모든 것을 맡기셨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서 뒹굴며 쓰레기 취급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 지저분한, 너무나 못된 취급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되면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다 쓸데없는 헛소리로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됨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됨은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서로 의존하는 것, 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은 우리의 말라버린,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관계의 문제를 회복시켜주는 열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뜨거운 교제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길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간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람 관계로 어려운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사랑이 많으신 평화의 하나님, 예수,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이, 나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지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하나됨과 믿음과 신뢰의 관계는 세상에는 없지만 그 흔적이 교회와 가정에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 한번 보십시오. 가족 안에서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자녀들을 사랑할 때 조건을 따라 사랑하지 않지요. 예를 들어, 아들, 너는 키가 180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넌 사랑할 수 없어. 아들, 너는 보니까 명문대를 못 들어갔구나. 그래, 너는 사랑할 수가 없어. 아들, 너는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했구나. 그래, 너는 사랑할 수 없어. 아들, 넌 왜 이렇게 나약하고 못생겼고 또 이렇게 힘이 없니? 너는 사랑할 수 없어. 딸, 너도 다를 바 없다. 너도 보니까 165가 안 되는구나. 너도 사랑할 수 없어. 딸, 넌 왜 생긴 게 그렇게 자유롭게 생겼니? 너는 사랑할 수 없어. 딸, 너는 지금 왜 이렇게 일은 안 하고 놀고 있니? 넌 사랑할 수 없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냐고요?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할 때 조건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아니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왜 이렇게 힘도 없고 나약하세요? 아유, 저는 사랑하고 존경할 수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이고 많이 늙으셨네요. 저는 사랑하고 존경할 수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니 왜 그렇게 돈이 없으세요? 저는 사랑할 수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이고 왜 이렇게 집이 작으세요? 차도 왜 그렇게 초라한 거 타고 다니세요? 저는 사랑할 수 없고 존경할 수도 없고 공경할 수도 없어요. 우리 이럴 수는 없잖아요.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부모님을 향한 공경과 사랑과 존경,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는 거, 신앙 생활한다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그저 몇 개 말씀 외우고 그 다음에 교리를 깨닫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함께 부대끼면서 이 청년의 때에 우리의 몸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와 만남과 뜨거운 사랑을 몸으로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됨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이 이 청년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를 믿겠다는 저 교회 성도들도, 저 청년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하나됨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헬라어에서 두 개의 단어로부터 유래했습니다. 퀴리아코스라는 주님의 집이라는 단어로부터 유래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함께 모이는 장소, 주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독일어의 키르케, 그리고 영어의 처치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말은 또한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이거는 불러 모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불러 모아진 사람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퀴리아코스와 에클레시아를 합해 놓고 보면 교회는 주님의 집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교회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중국어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중국어 성경은 물론 이 헬라어 이런 영어로부터 가지고 왔겠죠. 근데 이걸 중국말로 번역을 할 때 한자로 가르칠 교와 모일 회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이 되죠. 배우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단지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와 그 하나됨을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세우셨던 지금은 돌아가신 대천덕 신부가 이 가르칠 교 대신에 이제 사귈교로 교를 바꾸자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교회가 사귀는 모임이 되자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처럼 하나 되는 그 교제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됨 속에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믿게 되는 일을 나타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됨이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됨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가득해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조율하시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뜨거운 교제를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하나됨을 통해서 성취되고 응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를 믿으려고 하는 저 제자들, 저 교회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관계를 가만히 돌아놓고 보면은 늘 비교하면서 칼을 들고 상대방과 함께 서로 찌르기 바쁜 안타까운 관계가 많았는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배우고 익혀서 그것이 내 몸에 체득이 되어서 진정 비교하는 관계가 아니고 그저 판단하면서 서로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보다 내가 낫다라고 서로 그렇게 재는 모임이 아니라 함께 하나 되는 모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귀한 모임이 오늘 우리 청년 공동체 예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믿겠다고 따라오는 저 제자들, 저 교회의 모든 청년들,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우리의 하나됨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관계와 만남은
언제나 서로 비교함으로 칼을 들고 춤을 춥니다. 서로를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우리가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믿어주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를 바로 이곳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바로 그때에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